네, 반갑습니다. 한성교회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가끔씩 또 여러분들 또 만나 뵙고 한 기억이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요일에 바쁘실 텐데 안 바쁘셨나 봐요.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네, 금요일은 참 좋은 날이죠.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대교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되게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도 나이 들 거예요. 조만간이에요. 여러분들도 갱년기 올 거고, 이렇게 화병 생기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막 연애하는 분들 있죠. 그 사람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죠. 있어서 뒤질 때가 와요. 선지자의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53세가 됐습니다. 놀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껍데기는 되게 젊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몸은 이렇게 나이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아침에 한 주먹씩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안 죽을 것 같다. 약을 그만큼 먹으니까. 어쨌든요. 근데 모세도 120살을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아바림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아바림산하고 느보산하고는 무슨 차이인가? 분명히 어떤 본문에 보면 느보산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뭐 산에 관심이 없겠지만 아바림과 느보산은 무슨 차이인가?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백두산을 다른 명칭으로 하죠. 장백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백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바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느보산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맥이고 느보산은 최정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120살 되신 이 늙은 어르신을 등산을 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 왜 돌아가셨냐면, 그래서 돌아가신 겁니다. 120살이면 제 생각에 숨 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지금 농내장 백내장 와서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러고 갑자기 죽어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좋았을까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아마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어른들이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냥 살다가 그냥 가시길 원하세요? 좀 기적이 임하길 원하죠. 이렇게 막 안수기도를 어디에 될까? 얼굴에 대고 해야 된다고요. 기적이 얼굴에 필요하니까. 지금 얼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성적도 그릴 거고 여러 가지 기적이 필요하겠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터쳐서 물을 내시고, 여러분 이것 중에 옵션 하나만 있어도 대박 날 것 같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여러분 대박 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그 수많은 것들을 집약적으로 아주 그냥 인텐시브하게 40년 동안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썩을 놈들이죠.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엄마가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내가 미쳤지, 네 아빠를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처녀 때로 돌아가면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금방 낳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낳아봐서 모르죠. 이쁘단 말이에요. 이쁜데 그러면 그 천사 같은 애가 악마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얼마 안 걸릴까요? 금방 된다고요. 금방. 우리 집에도 지금 이제 20살, 18살인데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20살 되더니 조금 정신을 차렸어요. 말을 좀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한국말이 안 됐거든요. 자꾸 수화를 했어요. 수화를. 어른들이 너 몇 학년이냐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 중학교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방에 들어가면 막 자꾸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느냐? 영어는 더 못하는 거죠. 수화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섬긴다는 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면서 자꾸 세상은 과거로 도망가게 해요. 때로는 오지도 않은 미래로 도망가게 한다고. 자, 고3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확실히 한성교회니까 그래도 고3들, 주님밖에는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맞아요,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채점하는 기계를 뻐 계시던지, 아니면, 그쵸? 뭐, 미달 사태가 나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기적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3이야. 고3이니까 마음속에 좀 뭔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어요. 자, 처음 이제 고3이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예요? 고등학교 3학년 했던 선배들이,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때 수능 친 날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고3이야. 고3 여러분 1학기 때 기억나시죠? 지금도 1학기지만 3월 달에 어땠어요? 눈빛 장난 아니었죠, 애들이.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고 막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근데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든가 점점 동공이 풀리면서 안 될 놈은 안 되고 될 놈은 되는 놀라운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고 막 4월 달 돼가지고 벚꽃 피고 그러니까 꽃바람이 휘날리며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맛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벌써 5월 달이에요. 이제 6월 달쯤 되고 7월 달 되잖아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대반전은 없다. 지금 치나 11월 달에 치나 성적은 똑같다. 진리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빨리 쳤으면 좋겠다.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고이대로 돌아가면 이라고 말하든지, 어떤 놈은 이럴 바야 빨리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시점은 영원한 현재, eternal now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한테 물어봤어요. 과거는 뭡니까? 기억하는 현재. 미래는 뭡니까? 기대하는 현재.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시점은 현재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잘 믿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제는 항상 현재예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항상 현재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바림 산에서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안 읽으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요단 동편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요단 동편이라는 뜻은 뭐냐?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바다를 건넜어요. 혹시 아세요? 아니, 짜증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이쪽도 좀 얘기할까요? 지금 보니까 좀 동공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자, 40년이 지나고 1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어디를 건너냐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일단 요단강 가요. 한국 사람들은 요단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갔더니 이건 믿음으로 건널 필요는 없고 폴짝 뛰면 건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뭔가 와디 지형입니다. 이 와디 지형은 어떠냐면 실개천 같은 건데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급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잘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잘 맞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분은 정말 타이밍을 정말 못 맞추신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90학번이에요.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수님이 절반이 바뀌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쓸데없는 열정이 불타오르신 거라.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자를 만들자고 하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시고 졸업학점이 140학점이었는데 168학점으로 바꾸시는 만행을 저지르셨어요. 여러분, 대학교 가가지고 쪽지시험 칠 거란 걸 생각해 보셨어요? 일주일에 7번씩 쳤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 어떤 신학교도 헬라어, 히브리어 전공 필수 4학기는 없는 법인데, 없는 법을 생태계를 완전히 조져가지고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영어가 12시제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영어가. 그쵸?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아침마당 나왔다 생각하시고 그냥 대답을 하시라고요. 자꾸 네 전두엽을 거치지 말고 그냥 대답 빨리빨리 하라고. 지금 굉장히 화가 나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만 뭘 학교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엄마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은 더 모르고 이해를 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라고요. 자,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진짜 많단 말이야. 영어가 12시제야. 너무 복잡해. 헬라어는 72시제예요. 시제가 72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죽는 단계가 72단계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남성, 여성, 중성, 삼성이 있어요. 세 개의 성이 있어요. 영어 똑같죠? 거기다가 격이 5개가 있어요. 주, 속, 여, 대, 호 5개의 격이 있어요. 거기다가 동사 꼬리 변화가 이렇게 돼요. 오, 에이스, 에이, 오메네테오시, 니시모, 오스메네스토, 메네스토 이렇게 바뀌어요. 정관사도 더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니까 호헤이토, 호아이타, 투 테스트, 톤톤톤, 토이테이, 토이테이, 토이타스토이스, 톤텐토, 투스타스타. 지금도 기억하게 하신 황창기 교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졸업고사 칠 때 요한복음 전체에서 쳤어요. 자, 그러고 있다가 3학년 1학기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거든요. 군대 갔는데 요즘 18개월이잖아요. 군대 안 간 친구들 있죠? 이해를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자꾸 여러분들 이해대로 하면 설교를 한 300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요즘 18개월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등병의 편지 부르지 마라. 이렇게 불러라. 집 떠나와 돌아왔어요. 열차를 못 탄 거예요. 전 28개월 꽉 채웠습니다. 28개월. 진짜 뒤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역하는 날짜가요. 요즘처럼 군대 가면 제대하는 날짜를 아는 게 아니라 특명이라는 게 떨어졌었어요. 특명. 근데 제가 이제 94년 8월 초순이 제가 제대하는 때였거든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7월 13일인가? 이제 말년 이제 병장이잖아요. 막 이제 저녁복 다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넌 나가면 뭐 할래? 모르고 이제 빨리 막 지겨운 군대를 나가야지 그랬는데 상병 하나가 뛰어오더니 나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강병장님, 김일성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어릴 때 반공교육을 엄청나게 받고 자랐어요. 특별히 이제 한국 기독교가 공산주의자들한테 고난당한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영화 엄청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사랑의 원자탄, 뭐 높은 곳을 향하여, 뭐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막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막 우리 성도들 중에서 끝까지 예배당 지키려고 하다가 공산주의자들 와가지고 막 그냥 북한 말로 막 이러는 거야. 막 예수 믿는 새끼 나오기요. 그럼 막 나와가지고 막 지금이라도 에미나이 늦지 않았어. 부인하기요. 그럼 막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쭉 앉아 놓으면 빨갛게 인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쇠꼬챙이에다가 불을 달고 가지고 독한 에미나이 이러고 와가지고 막 찢지는 거예요. 막 스테이크 하듯이 막 찢고 막 이러다가 막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막 저는 주님을 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영화 보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공산당을 만나면 총 맞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빨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막 우리 기도해야 할 때요. 그때 그 김일성 혹부리 영감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막 그냥 북한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너무 억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막 그런 영화 보여주니까 우리도 이제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릴 때부터 이제 막 그래가지고 콩사탕이 싫어요. 그러고 막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막 김일성 뒤지라고 어릴 때 엄청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을 안 하시더니 내가 전역할 때 갑자기 뒤진 거예요. 내가 그날 저녁에 내가 진짜 기도가 정말 수준 있게 나오더라고. 엘리 라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소소한 복수했어요.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졸업했더니 하나님 축하한다고 IMF 주셨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IMF를 맞았어요. 여러분, 유학 갔는데 하나님이 IMF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데도 저보고 하나님 타이밍 잘 맞춘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똥 밟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요, MDB 경쟁률이 7.8대 1이었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강도서고시를 쳐요. 강도서고시를. 그러니까 성경책 두께만한 책 있잖아요. 요 정도 되는 책 한 5권 달달 외우면 누구나 칠 수 있는 평이한 시험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밖에 안 되는데 마음 잡고 공부하면 그거 왜 못 외우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본적으로 다 외우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 하면 몇 퍼센트가 합격되느냐? 36% 정도가 합격을 해요.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또 축하한다고 하나님이 외환위기를 주셨어요.
제가 개척을 한 지가 40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 12월 29일 날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물론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보통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 보면 아버지 목사님이 고생하시면 아들들은 잘 되는 게 우리 업계의 관행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개척 아들도 개척은 벌칙이지요. 생태계를 파괴하시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보고 지금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요즘 우리 업계가 난항입니다. 한 개 교회 개척하면 20개가 없어지는 신비한 세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여러분 때로 이럴 때가 있다고. 보통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초장에 들어주십니다. 신앙생활 초장에. 전문 얘기라서 못 알아들으시네요. 점점 이렇게 아시죠? 우리 좀 연식 있는 분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점점 우리 업계에 발을 딛고 있으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메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저 학교만 안 가게 해주세요. 그 학교 갑니다. 하나님 저 선생님이 담임입니다. 저 남자만 아니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랑 결혼합니다. 오 놀라워라. 주님의 세계는 기가 막히고 놀랍죠. 2019년 12월 29일 날 개척하고요. 여러분 개척할 때 제가 겁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개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개척할 때 가능성이 있거나 저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누가 좀 도와주셨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9명이었어요. 10명 될 뻔했는데 1명 때문에 9명, 이거 두 자리 숫자로 시작 못하고 9명이었어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거든요.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개척하기로 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하시라고. 자기는 딴 교회 가겠다고. 이 썩을 놈이 3개월 동안 딴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10명이 아니고 9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한성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비웃을 만한 일이지만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한 자리 숫자냐 두 자리 숫자냐 격이 다른 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주 뒤에 정말 순종했다고 축하한다고 코로나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3단계 똥 제대로 밟은 거죠. 항상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도 환경은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들이 왔잖아요. 이 친구들은 저 옷을 벗은 거예요. 고3이야. 그 옷을 딱 벗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쓰실까요? 똑똑한 놈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Listen carefully. 하나님은 똑똑한 놈 쓰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꼭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똑똑하지 않은 겁니까? 다음 주에 엄청 안 똑똑한 애가 설교하러 와요. 엄청 안 똑똑한 애예요. 다음 주에 분명히 그런 설교할 거거든요. 여러분 많이 웃어주세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뭐 저는 어릴 때 정말 어머니는 술집을 하고 아버지는 노가다를 하면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할 텐데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라고요. 알고 보면 불쌍한 애예요. 제 친구인데요. 많이 아픈 아이예요. 돌봐줘야 돼. 돌봐줘야 돼. 사랑한다 우연아? 정말 많이 도와줘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요. 사람들마다 각자가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바람이 잘 부는 때가 아니라 순풍이 있는 게 아니라 역풍이 불 때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40년은 그래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그래도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뭐라고 이렇게 뜻을 주었느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 가지고 모세 보고 아멘하고 40년 동안 제자 훈련,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제자 훈련했으면 모세 오른팔 왼팔 모세 팔이 한 3,000개 되고 왼팔이 한 3,000개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가 좌로 굴러 여러분 다 좌로 구르고 일어나 이러면 막 일어나고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수준이 어떠냐? 머리 수준이 닭대가리인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 막 하나님 감사하다 기쁘다가 아니라 그걸 묵상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힘들면 입에서 그냥 막 쌍욕이 튀어나오는 거라.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것이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행복했을까요? 이집트에서 즐거웠을까요? 애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고3들 중에 너네들 행복하니? 그러면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말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없어서 그렇지 어딘가는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친구들 어떤 마음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솔직하게 해봐요. 버티는 거죠. 시험을 풀지 않잖아요. 버티잖아요. 계속 기도한다고요.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답은 1번이라. 주님도 손을 쓸 수가 없어. 너네들도 양심이 있어야지. 맨날 평소 때는 기도 더럽게 안 하다가 시험지만 붙들면 본 것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들은 것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본 게 야동이고 들은 게 욕인데 그거 다 기억나면 뭘 쓸 거야? 어쨌든 간에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환경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역경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쉽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쉽다는 말은 다 가스라이팅이고 쉽다는 말은 다 보이스피싱이라. 자, 보세요. 지금 보이스피싱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홈쇼핑. 여러분, 살 빼는 거 너무 힘드셨죠?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진짜 땀나고 진짜 매일 가기 힘들고 시서스 투알만 처먹으세요? 엄청 팔아제낀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먹고 살 뺄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상태가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세포 분열이 이빠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보통 처먹은 게 아닌데 지금 보니까 약 먹고 덜 먹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약 먹고 덜 먹고 운동을 주님 몇 번 만나듯이 해야 살이 빠질지만, 여러분, 살은 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쉽게 안 떠나. 지방은 거의 뭐 이렇게 막이야, 막이. 안 떠나는데 막 두 알 먹고 쉽다. 여러분, 아마 집집마다 그거 다 사실 거라고. 나이 들으셔보세요. 엄지의 제왕 보고 나면 한국 사람들은 몰빵이야. 엄지의 제왕에 뭐 하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쑥을 엄청 처먹어가지고 똥이 변비가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먹는 거라. 정도껏 먹어야지.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이 참 좋으세요. 애들이 쑥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들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고난이 와요. 어려운 건 당연하다고. 고3이 힘들지. 고2가 어려워, 고3이 힘들어. 얘기해봐, 크게. 수류탄 있어요, 혹시? 저렇게 대답을. 다시, 얘들아. 고3이 어려워, 고2가 어려워? 맞아.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고등학교가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럼 야, 중학교 때는 개꿀이었죠. 진짜. 급식 처먹고. 진짜 막 애들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만 해도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진짜 안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그냥 늘 앉아있어.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한성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상위 리그만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위 리그도 장난 아니에요. 전교 1등 계속하기도 쉽지 않지만 전교 꼴등 계속하는 건 더 힘들어요. 한 문제를 맞추잖아요. 성적이 수직 상승해버려요. 그게 만만치 않다고. 저도 떨어지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중학교 2학년 때 44등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밑으로는 너무 단단해. 얘네들이 엄청난 놈들이, 진짜 완전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엄청난 놈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글을 몰라. 엄청난 놈들이. 축구부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 보면 와, 제가 더 이상 못 떨어지겠더라고. 전 우리를 받쳐준 애가 있었다고. 자, 중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중학생들 힘들다고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천안에 어디 갔는데 어떤 애가 계속 설교 때 막 웃는 거예요.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거예요. 넌 학교 생활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한 말이에요, 걔가 한 말이에요. 뒤질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뒤질 것 같으면 앞으로는 죽을 일밖에 없다고. 유치부 애들한테 물어봐요. 7살. 여러분, 유치부에서도 제일 말 안 듣는 놈들이 7살이거든요 뒷자리 앉아가지고 율동 안 해요. 얘네들이 뒷자리 쭉 앉아가지고 완전 뭐 노인정이지, 노인정. 뒤에 쭉 앉아가지고 막 선생님 율동하라 그러면 말 했잖아요. 어린애들 시키라고요. 막 다리 굵어진다고 막 이러면서 막 뒤에 앉아있다니까요. 애들 장난은 7살 싸가지 진짜 없거든요. 여러분, 6학년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물어보면 늘 그런 거예요. 어릴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늘 앉아가지고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오지도 않을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제 밥 많이 드셨죠? 놀라운 사실은 또 배고파요. 그렇게 많이 처먹었는데도 말이에요. 진짜 막 목구멍까지 먹는다고 보면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갑자기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보자. 뭐 엄청나게 떨어본다고. 그러고 막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은데 하루만 지나면 배고파지는 거예요. 오늘 살 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놀라운 사실 앞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가나안 7종족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폭 7종족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성파 21세기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들이 좀 연식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네요. 옛날에 있던 분들 이제 일진들 쭉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아시죠? 이쪽에 용 또아리 틀고 여기 호랑이 웃고 있고 등 뒤에 12지신상이 있으시면서 주로 경상도 말과 전라도 말을 하시는 분들, 눈깔이 깔아라 새끼야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척추를 접어볼란 게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자 오늘 무시무시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막 엄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고 있다고. 우리가 쟤네들하고 싸우라고? 거기다 기골장대한 놈들 막 키가 막 2m씩 되는 놈들이야. 여러분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싸우면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겠구나 이걸 금방 안다고. 그 지금 엄청 쫄아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자꾸 막 할아버지 모세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 할아버지는 120살 넘어가지고 계속 함께 하신다는데 천식 류마티스 이런 거 와가지고 힘들어 죽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막 너무 계속 그러고 계시고 역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자, 그런데 12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줄 땅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준 땅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줄 땅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미완료 시제 아직도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한판 붙은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준이라고 하는 완료 시제를 썼어요. 자, 이걸 보통 뭐라고 말하느냐?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지와 뜻 앞에서는 완료형을 쓴단 말이에요. 이걸 선지자적 완료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준 땅이니까 이제 난 끝났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인 거예요. 운명론으로 생각해서 그냥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런 말하면 제일 좋겠죠. 뭐 무슨 과 가고 싶어? 서울대 무슨 과? 내가 너에게 합격증을 주었느니라. 그러면 갑자기 없던 아멘이 생긴다고. 아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 아멘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준 땅은 진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보고 아니 목사님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살 마음 없고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많이 맞아야 되겠다. 여러분 일 열심히 안 하고 돈 벌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 송구영 친예배 때 이제 청년들 보고 이제 악수하잖아요. 이렇게 성도들한테 인사하면서 막 악수를 하다가 한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는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래. 그러면 보통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했냐 이 청년이. 목사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럼 뭐 성도를 만날 때마다 와 새해는 고통당하다가 욥 같은 삶을 사시고 온몸에 악창이 나시고 진짜 주식이 다 물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되는 것마다 자매랑 헤어지게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말이 맞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뭘지요? 내가 볼 때 좋은 일이 좋아지지 않고 어려운 일이 어려워지지 않는 신비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요소가 있어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들고 좋은 일이 와도 들썩들썩거리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준 땅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뭐가 작동해야 될까요?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나를 묵상하지 마라. 하나님 행하실 일을 보고 내가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하고 그게 공부가 됐던 기술이 됐던 일이 됐던 어떠한 것이든.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죠? 지금 기분 좋죠? 금요일이라서. 언제 기분이 이거 유통기한이 언제예요? 주일날 해 떨어지고 나면 유통기한이 끝난다고.
이미 벌써 월요일이다. 언놈이 회사 만들었노. 로또나 대라. 맨날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맞아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도망간다고 더 좋은 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keep going이야. 늘 앉아가지고 이직이나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이직하는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고. 내가 내 인생을 핸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신 분 있잖아요. 갑자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직하게 나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맞아요. 자, 이 손든 사람들 표정이 반반이에요. 엄청 막 그냥 밝게 웃고 있는 사람, 성경 충만한 사람. 손 들었는데 얼굴이 찝찝한 사람들은 뭐냐면 현타 온 사람들이거든요. 살아보니까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막 진짜 여러분 돈이 많고 주님을 의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까 안 할까요? 인생 자체가 어장이야. 갈 때마다 지금 말 못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 얼굴이 지금 많이 아파. 지금 전체적으로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얼굴이 상했다고. 하나님도 만들다가 떨어뜨리신 거야. 어쩌냐? 그러고 막 성령님이 납품이 급합니다. 그리고 빨리 납품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란 말이지. 얼굴이 너무 이뻐. 생각해봐. 얼굴이 주먹만 해. 키가 170이야. 몸무게가 44kg야. 이해가 안 되죠. 오른쪽 다리만 44kg인데 지금 몸이 44kg라니까 지금 몸을 반대을 한 건가? 너무 이뻐. 앞에서 보니까 신민아, 옆으로 보니까 아이유, 뭐 이래. 하여튼 이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 좋은 남편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겠냐고. 지금 맞죠? 안 하죠. 돈이 한 200억 있는데 금요일날 여기 오겠습니까? 한 300억 있고 진짜 주님 오늘 무슨 차 타죠? 롤스로이스 타야 되나요? 벤틀리를 타야 되나요? 벤츠는 너무 흔해서요. 이런 분들이 금요일날 여기 왜 오겠냐고. 대부분 다 어떠냐면 어쩌면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터졌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매주마다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 예배 드리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다고 내가. 일단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따르고 정은경 소장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자세히 들으십시다. 그 당시에 모든 목회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큐티를 한 게 아니라 몇 명 걸렸나 그거 확인했습니다. 한 주 한 주 미치겠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불안한 거예요. 어떨 때니까 막 속이 상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오는데 예배당 문을 3번이나 강제로 닫아야 되고. 여러분 빈 예배당에서 이름 적어놓고요. 저희 예배당에 성도들 이름을 쭉 적어놓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왈칵왈칵 하는 거예요. 그 빈 예배당에서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지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매 순간 쉽지 않은 순간들이 왔다고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변에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네 걱정은 안 된다. 내 걱정하는 놈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거기서 더 놀랐어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요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뭐? 개척? 지금? 왜? 그랬던 사람들이 똑같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냐. 저희가 지금 숫자가 많이 모이게 됐거든요. 나보고 하는 말이 난 네가 잘 될 줄 알았어. 여러분 자기 인생은 늘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성경에 나왔던 막 우리 어릴 때 많이 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보면 갑자기 친구들 다윗이 어떻게 했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많다고 수능이 골리앗일 수 있는 거고. 지나보면 우리 친구들이 수능이 너무 커 보이지. 시험 치고 딱 나오잖아. 깜짝 놀란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직장 갈 때 막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직장 가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붙여주시면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갔어. 또라이 김 부장, 이 부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벼락을 내려 주옵소서. 우박도 괜찮습니다, 주님. 사이즈는 볼링공만하게. 별아 별 기도가 다 나온다고. 상황에서 매 순간 어렵다고. 여러분, 저도 아내랑 지금 22년째 같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진짜 그냥 저 뭐 늘 그랬어요.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을까요? 너무 7살 차이 났어요. 7살 차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누구 잡아간 게 아니라 사랑했어요. 우리가 막 진짜 저 여자가 없으면 나는 인생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요, 순간순간이 뮤지컬이었어. 진짜 막 아내가 저기서 오잖아요. 갑자기 오면 노래가, 여러분 너무 행복하면 노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진짜 매 순간이 뮤지컬. 진짜 막 나 준비돼 있거든요. 갑자기 저 붉은 바다 해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매 순간이 뮤지컬이었어. 지금은 어떠냐?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내 보면 심장이 뛸까요? 뛰면 심장병입니다. 모든 게 다 변해요. 모든 건 사라진다고.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준 땅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터졌어요. 지금 개척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와중에 매 순간 진짜 힘들었던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는 게 제일 당황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2020년 3월 22일 날 예배당 한 공간을 얻었어요. 조그만 후미진 공간이었어요. 의자 60개 깔았어요. 그 전날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렸어요. 진짜 믿음 더럽게 없는 기도. 보통 개척교회 목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뒤에서 하나님 누가 옵니까? 저라도 안 오겠습니다. 지금 동탄에 지금 기라성 같은 교회가 많은데 진짜 간판도 없는 이 교회 누가 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오면 아멘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아멘이 안 나오고 진짜 이상한 교회. 보통 개척교회 사람이 오면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저 이렇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20년 넘게 30년을 청소년 사역을 했다고요. 지금 은퇴했어요. 이제 심화했어요. 그건 사람이 할 게 안 되더라고. 이제 사람 만나고 싶어. 사람을. 그동안 막 수화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애들 보고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막 마지막에 막 그냥 이렇게 좀 불을 지르잖아요. 목사님들이. 얘들아, 상황에 지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 내 인생에 홍해를 여시고 요단강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 그러면 애들이 아멘 이러고 막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같이 울면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내한테 없더라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거야. 60명이 찼어요. 60명이 찼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의자 몇 개 깔시겠습니까? 한 100개 깔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심한 놈인지. 진짜 기도원이 깜짝 놀랄 만큼 소심한 놈이었어요. 72개를 깔았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여보, 깔려면 100개를 깔지. 그 입으로 말하는데 욕 같았어요. 듣지는 못했어요. 안 들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100개를 깔았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코로나가 또 빵 터졌어요. 120명이 넘었어요. 또 예배당을 또 준비했어요. 공사하고 예배당하고 뭐하고. 지금도 빌딩에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월세로 지금 관리비하고 2,500만 원을 내고 있다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애들까지 지금 800명이 넘게 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치부 애들이 몰려들고 청년들이 몰려들고. 그럴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정학적 위치도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은 그래도 인터넷에 좀 유명하고 유튜브에서도 물론 여러분 진짜 우리 또 업계에서 또 넘사벽 있잖아요. 찬수 형님하고 기성 형님 계시다고요. 그건 뭐 이렇게 남한산성, 북한산성 두 분 계시고, 좀 우리 또 이렇게 또 이제 또 쌈마이 이렇게 아주 좀 또 있거든요. 요게 있어요. 좀 이렇게 애매한. 그러니까 이제 장르로 치자면
장르로 치자면 이제 그분들은 지상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케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도 한 70번대 넘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갑자기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MC인데 조금 안타까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또 그런 거 소수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더 푸른 교회 구독, 좋아요 이렇게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이제 33,300명 넘었어요.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 뭐 하여튼 뭐 열심히 뭘 했어요. 늘 마음속에. 그런데 마음속이 어떠냐?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어떠시냐고. 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불안하죠. 걸어줘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살얼음판은 내 능력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내 실력으로 걷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설교를 재밌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발 예수 믿으세요. 살얼음판은 네 몸뚱이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네 몸, 말을 좀 고급스럽게. 너의 어떤 존재가 그 살얼음판을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겠냐? 아니죠. 어림판 푸너치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살얼음판을 걷게 하신다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마음이 평안해. 상황은 아니야.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개척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랬어요. 인생은 힘든 거라고 했더니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제가 아내 보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힘들래, 안 와서 힘들래. 그랬더니 아내가 많이 와서 힘든 게 낫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어려운 거예요. 매 순간 어렵지 않은 게 없다고. 여러분 생각 그렇잖아요. 20살 되면 난 참 좋아질 것 같죠. 20살도 손 들어봐요. 지금 얼굴이 어떤가 봐봐. 지금 얼굴이 지금 공황장애라고. 얼굴 자체가 29 손 들어봐요. 29 있죠. 지금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광석영님 노래가 나온다고. 또 하루 저물어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젠장. 쉽지 않다고. 40대면 또 어때요?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50이 되니까 저는 마음에 딱 50이 되면 딱 안정감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태풍이 치고 어려움이 치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제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살얼음판을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신이 중요하다고요.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제가 늘 헷갈리고 막 어떨 때는 아멘이 나왔다가 현타가 와요 안 와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고백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거 하신 분들은 책을 꼭 사세요. 오늘 제가 80권을 가져왔는데 마지막에 부목사님이 120권은 팔릴 거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래간만에 아멘을 하고 제가 오늘 120권 사인할 준비를 하고 왔어요. 사야 돼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난독증이 있다는 거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챕터마다 QR코드를 심어놨어요. 휴대폰으로 찍으면 바로 영상에 제가 튀어나오는 최첨단 기술을 책에 넣어놨어요. 사야 돼요. 이 책 보고 제 여동생 친구가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번에 전도 집회라고 들었어요. 책을 사야 돼요. 오늘 결론은 책을 사자.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늘 상황은 어렵다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오면서 좀 창피한 고백인데 야구를 좀 보다가 왔어요. 제가 부산입니다. 고향이. 어느 팀이라고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정말 요즘 참 살만 나요. 진짜 막 찬송가가 막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SSG 쓱 애가 이렇게 공을 잡으려고 하는데 라이트에 눈에 이렇게 딱 가려진 거예요. 근데 그 해설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조명에 눈이 딱 갑자기 빛이 있으면 공을 못 잡잖아요. 근데 그럴 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빛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뒤로 멀게 할 때 다른 것을 바라보면 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한다고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친구들 봐봐요. 고3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스트레스만 받죠.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자, 고3들 웃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살 빼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떡볶이가 왜 이렇게 맛있지? 이러고 막 처먹는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이래야 되는데. 목사들은 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때 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무언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 땅. 자,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쩌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찐따같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육체를 아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되게 멋있는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 말은 히브리어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을 하나 일으켜 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게 해주시고, 출입한다는 말은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일러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누가 찾으시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전도한다고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즘 조혜련 집사님하고 예능을 찍고 있거든요. 다음 달부터 나올 거예요. 케이블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유튜브 쪽으로 나갈 거예요. 조혜련 집사님하고 있는데, 조혜련 집사님이 예수 믿은 지 9년 됐대요. 그 전까지는 남녀호랑개교 쪽 있으셨어요. 회관을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그 꼴대녀 아시죠?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TV도 모르고 진짜 저희망으로 끌러도 알 게 없네요. 그런데 그 꼴대녀에서요, 나오는 감독부터 이영표 씨죠,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이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 아, 교회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책을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산대요, 조혜련 집사님이. 그리고 연예인들한테 한 권씩 나눠준대요. 나눠주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거절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베스트셀러니까. 그러니까 좀 한번 읽어보고 궁금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또 성경책도 엄청 이쁜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성경 읽기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70장을 읽는 거예요. 연예인들하고 같이. 그런데 너무 놀란 게, 내가 목사고 조혜련 씨는 집사님이거든요. 나는 목사인 척 안 하려고 이분이 목사인지 내가 집사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야, 같이 하다가. 놀라운 사실은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게 놀라운데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내가 심령에 뜨거움이 일어나요. 안 믿어도 돼. 저 사람이 안 믿어도 돼. 근데 진짜는 이런 거야. 고3이야 얘들아. 성적이 좋아야 예수 믿을 것 같지. 너네들 보면 넌 어떻게 공부를 잘하니? 그게 아니야. 같이 망쳤어. 얘들아, 하루 이틀 망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망치는 거야.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망쳤어. 그런데 애들이 시험 망치고 나면 표정이 좋아 안 좋아? 지가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쳐놓고는 짜증을 이빠이 낸단 말이야. 맞아, 진짜 망쳤어. 진짜 나 죽을까. 아니, 지가 공부를 처 안 하고 망쳤는데 지가 열을 내요. 지가 밥을 먹고 살이 쪘는데 저울 보고 자꾸 중국산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게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너 뭐가 그렇게 평안하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모세는 자기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뭐가 있었죠? 40년 동안 폐기 처분되다시피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굴러먹고 80살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80살 된 어르신을 취업을 시켰다니까요. 하나님이 설득을 보통 하신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떨기나무에 불쇼까지 하죠. 그분이 불쇼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할배가 가가지고 불이 붙었네. 이러고 갑자기 불이 나는데 또 나무는 안 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불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때 아멘 했습니까?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금 꼬라지를 보라는 게, 나이가 80이 들어가지고 지금 도관이 다 나가고 지금 할 수가 없고, 아니 한 살은 젊을 때 땡겨주시지 80 다 돼가지고 지금 주민등록증 지금 노인 경로대증 나온 지 15년 지나가지고 지금 지하철도 공짜로 탈판인데 지금 지금 내 나이에 뭐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도 모세도 새로운 기술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늘 들고 다녔던 지팡이였고 늘 던졌던 물맷돌이었어요. 이걸 잘 들어야 된다고. 우리 친구들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청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함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안에 숨겨두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이쁘고 잘생기고 중요해요. 젊을 때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원히 20대 아니라고. 소망을 가져. 다 간다고. 20대 때는 우리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게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한 70대신 어르신이 나 서울대학 나왔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노망이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대학교를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요, 공부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나고 기운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사람이 짠이라고. 늘 앉아가지고 비관적인 얘기하고 잘 되겠니? 그러면 곧 뒤져.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좋으세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세대고치를 딱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늘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가방모찌처럼 들고 있다가 모세가 시키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초기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섰던 장군이 누구냐니까 여호수아였어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 산 중턱까지 보이콧하고 같이 이렇게 그분을 모시고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여호수아였어요. 그 다음에 12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성경 모르세요? 지금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진짜 불교 신자들 앞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탐꾼 보냈을 때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하냐가, 야, 땅은 너무 좋습니다. 포도나무가 알맹이가 주먹대기만 합니다. 엄청난데, 그 산 새끼들이 엄청난 놈들이 아주 막 21세기 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애들이 키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근데 2명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말하죠? 기골장대한 것도 맞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현실은 세.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실은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죠. 금요일날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똑같이 생각할 것 같으면 금요일날 주무시라고. 우리의 믿음이 뭐가 달라지느냐?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내 능력으로 홍해 갈랐어요? 내 능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했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세대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준 땅을 믿음으로 준 땅으로 받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깔끔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느낌이야. 한성교회 진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참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왔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갑자기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식회사 롯데건설과 함께 손을 맞잡으시고 적과 꿀이르는 목동에 45평 아파트를 한 가정당 한 채씩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멘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기복신앙, 기복주의. 와, 그래가지고 이제 가실 때 목사님들한테 동호수 확인하시고 비밀번호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막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막 2708동 막 1407호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번호는 14별표야. 딱 들어갔어. 딱 그러면 문 딱 열릴 때마다 그런 음악 들릴 것 같잖아요. 빠바바바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롯데건설과 함께. 그동안 답답했던 우리 집과 달리 쓰리베이의 탁 튠 전망. 늘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 3동 따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준비하셨네요. 변기 3개를 동시에 만들어 주셨네요. 이러고 막 기뻐할 만한데 비밀번호 14 눌렸어. 근데 갑자기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야. 이쪽에 용또아리 틀고 여기 호랑이 틀고. 어쩐 일이요? 이게 저희 집이라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왔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거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놈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깔끔하게 설교한 놈은 처음 봤죠? 자, 내가 말하고도 깜짝 놀랄 판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그냥 내 집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놈이 떡대같이 기다리고 있어. 그 적을 이기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버티고 있다니까요. 풀무불이 버티고 있어.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간증자들이야. 새롭게 와서서 다 나올 만한 사람들이고, 다니엘 기도에 다 나올,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말을 재미없게 못해서 못 나오는 거지. 재밌게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다 얘기 들어보면 쉽지 않다고. 맞아요, 맞아요. 연식이 많을수록 얘기는 길어. 막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한 4시간씩 한다고. 갑자기 막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러고 막 얘기해가지고 1시간 반이 지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그 가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죠?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준 땅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아멘. 사랑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힘들어요. 전 꼭 이 마음으로 살아요. 에라이 모르겠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갑자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저는 솔직히 제 친구들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제 친구 목사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고요, 영적으로 단단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잘나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뛰어나 쓰시는 거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모든 게 상대화된 시대 속에서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생이 그게 홍해든, 그게 요단강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상황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참 멋진 교회잖아요. 어르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 아이들이 또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아이들이 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상황에 발발 떠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라고 예배 빠져버리고, 기말고사라고 예배 빠져버리고, 이거 한다고 빠져버리고. 아니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11조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11조 하는 사람은 뭐냐?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고백되면 11조가 돼요. 생각해봐요.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줬어. 에? 100만 원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하여튼 10만 원을 먼저, 이렇게 전문 용어가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이게 굉장히 전문 용어라서 이제 10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감사하다고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뗀다, 내 돈인데 못해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뗀다? 심장을 떼낼지언정 그건 못 줘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 인생 하나님 거다. 내 인생 주님 거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상황은 늘 안 좋죠. 빈손으로 인생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고,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 기댈 데가 이렇게 없냐, 나는 도와줄 부모도 없고, 나는 수중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서로 이 자리에 그 모든 것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무모하게 삽시다. 믿음이라는 거룩한 무모함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살아오는 판을 담대하게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그 길 걷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